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서만 아니니라. 우리 같이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참 야고보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살피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궁극적인 그 시험의 목적은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지혜도 그렇고 또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그것, 그 자체, 그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처럼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인내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시험이라는 것,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어서 내가 시험을 받는 것, 이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든지 아니면 죽음이든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인내함으로 생명으로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음과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세요.
들어서 아는 것과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교훈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곧 속이는 자. 뿐만 아니라 25절에는 1절 2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삶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행함을 통해서 삶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가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얻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참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게 믿음이 먼저 아니겠어? 맞지요? 믿음이 먼저죠. 근데 믿음이 먼저는 맞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믿음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먼저 내세울 때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2장 1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참된 믿음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이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함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을 통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 자신이 세워놓은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그 행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그 행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행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믿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살지 말라고, 거기에는 율법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의 행동인 이 영적인 삶을, 영에 속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상통하게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에서의 진정한 믿음은 이 사랑의 행함을 반드시 수반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함, 진정한 믿음은 이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결과적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권면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먼저 보기로 합니다.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를 원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의 주제인데,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 이 피스토스라는 말,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이 페이스라는 말은 14절, 17절, 18절, 20절, 22절, 24절, 26절 거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 거의 매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진정한 믿음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회의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야고보 사도는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믿음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만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진정한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신뢰함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걸? 그리고 또 이렇게 2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구별되어서 대하지 않는다. 부자인 사람과 더 가까이 가고, 뭔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과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듯이 늘 공평 가운데 그들을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이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며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다른 것이, 여러분, 말과 행실이 다른 것이 가장된 그러한 경건이라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요, 거짓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과 행함이 다른 것이요, 말과 행함이 다른 것은 가장된 경건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요, 거짓 믿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숫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아무 유익이 없고 숨쉬지 않는 몸처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관계예요. 신념이 아닌 신뢰이기에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말씀이 있는데 우리 15절과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함께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야고보 사도의 교회에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분명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분명히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시대에서 사용되었던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었는데, 그 성도들이 이 기도 중에 기도하는 말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믿음은 죽었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합니다. 당황스러워요. 이것이, 이 말씀이 꼭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정말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러한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행동이요, 기도의 말이요 하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수한 상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요, 그 형제자매, 부족한 형제자매, 연약한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막 기도하는 중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 어떠한 의미냐 하면 야고보 사도는 알았어요. 누군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구네 집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주지 않겠니? 누구 집에 이러한 어려운 정말 뭔가 채워야 될 일이 있는데 너가 가서 너가 좀 적지만 그래도 그거를 그에게 좀 나눠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한 마음이 들고 음성이 들고 생각이 드는데 말만 하고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생각을 주어지는데 마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음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네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니? 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대충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 뭐 알든 모르든 그 가정에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끔은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음식 만들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좀 싸서 좀 누구에게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니?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순종하면 참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음성을 무시하죠. 하나님, 제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가겠죠. 이러한 태도를 이해합니다.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우리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다 아마 한두 번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성을, 그 마음을, 생각을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왠지 모르는데 죄진 마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불편해요, 굉장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행함으로 가져갈 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서 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니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평안을 기원하면서 헐벗은 지체의 필요에 눈 감는 그 부정함들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이중성에 대한 질책입니다. 믿음과 행함처럼 기도와 삶도 분리될 수 없어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하고 사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말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말은 너무 쉽게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선의를 위한 우선일 뿐입니다. 저도 참 부끄러워요. 이런 면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저는 너무 발견해요. 제가 제 스스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그것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누가 나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이러한 행함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반올리고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는데.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 죽은 믿음이네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를 믿느냐?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믿거든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신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마 야고보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아마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믿음이 제일 중요해. 무슨 행함이 중요하겠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지 무슨 행함이 중요해.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은 믿음과 플러스 행함을 같이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얘기하니까,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어떤 사람은 왜 그게 죽은 사람이야?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잖아. 그러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너는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너라는 말로 표현했고, 나는 야고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이 비교가 나와요. 두 부류로 딱 나와요. 교회에는 두 가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행함이 같이 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만 안 하고 믿음만 갖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쪽입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너가 그렇게 알고자 하니? 네가 알잖아 이미.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허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구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우리 첫 번째로 2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를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도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표지 모델로 탁 삼아서 이렇게 등장시켜요. 왜 아브라함이 등장했을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로 결론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치기 전까지 사실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하나뿐인 이 약속의 자손인 이 이삭을 나를 위해서 바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정말 엉뚱당당한 이 명령, 하나님 같지 않은 이 명령에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해서 그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이 아브라함을 알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닫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평생에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떠한 뜻인지, 이것을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그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한다는 말은요, 이게 과거의 진행형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계속적으로 그의 행함을 계속적으로 연약하지만 그의 믿음을 순종 가운데 계속해서 행할 때 그때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말은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계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행함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완성된 자리가 우리가 날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행함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가져갈 때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라합이 숨겨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호하셨겠지만 어쨌든 라합이 숨겨줘서 그 정탐꾼들이 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합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라합은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에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초보적인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고 부족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새파란 그런 새신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라합이 정탐꾼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실은 그 정탐꾼 자신 집에서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죽는 거죠. 근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줬을 때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세요. 여러분,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의 계열에 이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믿음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조그마한 믿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조그마한 신실함들을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행함을 행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우리가 이 날마다 드릴 하나님의 행함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행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행하면서 계속 살아갈 때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24절 우리가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부른다 하시는가 하고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양함이 사자들 족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부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저는요,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해필이면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다. 여러분 그건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해답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치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상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다면 이 육체는 어떤 육체가 됩니까? 예, 죽은 거예요. 사망.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요소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이 행함이라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함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믿음의 실현으로 바꿔가면서 그리고 그 인내함들을 통해서 나오는 마지막 궁극적인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은 이 행함을 동반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 행함을 강조하냐면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곳에는 생명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생명을 교회 가운데 일으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그냥 행함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이에요. 사랑의 행함. 사랑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차원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실제적으로 보면 야고보 교회에는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완성된 열매를 거둬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아니야, 믿으면 그냥 그만이야, 뭐 행함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서 어떻게 돼요? 그 시련이 올 때마다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어 행함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행함으로 생명을 불어일으키고, 믿음은 있지만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 행함이 없는 너희들은 이제 깨달아서 이 사랑의 행함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는 생명과 죽음이 존재한다. 생명은 죽음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통해서 생명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과 행함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함은 생명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말만 앞세우는 거 아닌지,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우리의 주장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여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계기들을 통해서 행함으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